본래는 과거에 어머니주의라 그랬었는데 이제 어버이주의로 이제 국가가 제정하면서 어버이주의로 교회에서 지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주의를 할 때에 그래서 어머니 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평치 않다 해서 이제 나라에서 어버이 날로 또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에 대한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가운데 4계명, 위쪽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내 어머니를,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10계명은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고, 명령이라는 말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협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받았으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장수하며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또 그걸 말씀을 받들어서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일러준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의 단위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또 자신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가정 그러면은 위에 어른들은 안 쓰고 부모와 자식만 쓰는 것이 가족이라, 또 가족 단위를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여러 대를 이어서 한 가족들을 이루다가 이제는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들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가족하면 이제 부모, 자식,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도 보면은 학교에서 가족 이름 쓰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쓴대요. 우리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하고 자기들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작은 단위를 주었고, 사회 속에서 이런 작은 단위, 국가 가운데서도 이 가정이라는 단위로 인하여서 가족이 단단했을 때의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또 이렇게 가족이 건강해야 국가가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키웠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잘 크고 또 잘 자라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잘 사회나 또 가정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 잘 컸다. 그 집 자식 정말 참 훌륭하게 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사람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 꼴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존경을 받고 존대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어지면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의 그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 그 집 자식은 잘 컸어. 정말 그 집 자식은 참 본받을 만해.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덕을 얻으면 얻었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돌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늘 안정되어지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고르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먹거리는 부족한 시대인데 정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부모님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산채로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갖다 굶어 죽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그 자기의 아들과 함께 그 자기의 부모님을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다 메고 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버리고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지게를 버리고 가요? 여기다가 내 어머니를 여기다가 모시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지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제는 나는 이 지게는 필요 없다고 버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걸 지고 가야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 버리지요 하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시대는 아픈 시대예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정말 아픈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 어떤 시대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그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지네들이 나가면 그만이지, 키워봤자 이제 그들 떠나면 되는 그만이지, 뭘 부모님을 공경하겠느냐, 이제는 내 몫은 내 몫이고 내가 챙기고 내가 노년에 모든 걸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사회의 구조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그런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시브리에서 말씀합니다. 시브리서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나 그러한 찬송이나 그런 고백이 내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자신들이 뭔가 모르게 누구에게 짜증나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짜증나는 환경을 만났다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짜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이런 원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러준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늘 순종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일러준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일러준 그 말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은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옳은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인 것입니다. 까마귀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기 전에 그 어미를 그 어떤 무인도 같은 그런 섬으로 옮겨 놓아서 거기서 1년 동안을 잘 돌본답니다. 자기 부모를 잘 돌본 다음에 그리고 부모가 떠난다고 그래요. 자, 이런 동물들도 자기의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에 관한 도리를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사람 마음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 뭔가 굳은 마음이 있고, 뭔가 여기에 가득한 뭔가 쌓여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가끔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모시는 자녀들이 잘 되더라. 장남이 부모 잘 모시면 장남이 잘 되고, 차남이 부모 잘 모시면 차남이 잘 되고, 하여튼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왜? 그건 성경에서 약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섬기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 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본을 보이고 모습을 나타내주면 자녀들은 본받아서 자연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이제 그릇에다 담아 드실 때에 자꾸 흘리고, 또한 그 그릇을 놓쳐가지고 깨뜨리고 그렇습니다. 사계걸 요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드리면은 자꾸 이걸 놓쳐서 깨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거 안 깨지는 그릇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 그릇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뭐 놓쳐도 깨지지 않겠지요. 근데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나무를 가지고 이걸 파면서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뭘 너는 이 나무를 깎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깎느냐 그러했더니, 어머니께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손이 흔들리고 음식을 담으면 자꾸 놓쳐서 깨뜨리면은 어머니를 드릴 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한 것을 자식들이 본받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옳은 거구나,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제사장 앞에 가서 고르반 선포를 합니다. 이 고르반 선포를 하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르반으로 서약을 한 후에 그 제사장은 그 재산을 다 드린 것에서 일부를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임을 줘요. 책임을 져주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몽땅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르반,
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 그걸 다 제사장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을 것을 쓸 수 있는 물건을 주고, 그들이 그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이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 쓰게끔 그렇게 해서 다 헌신하는 마음.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된 겁니다. 악용이 된 것이 무슨 악용이냐면은, 이 고르반은 자기 부모와 자식만 거기에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걸 드리면은 제사장들이 그 먹을 거리를 만들어주고 살 길을 찾아주는데 부모님과 자식 관계만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님이 싫은 거예요. 모시기도 싫고 같이 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떠나야 돼요. 그 자식 곁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든지 자기들끼리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면 가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살 때에는 다 먹거릴 수 있는 그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자기와 자식들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기 시작하면 싫으면 가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호되게 책망한 것 중에 그게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들은 것인데 너희들이 악용했다는 거예요. 어째 부모님을 버리기 위해서 고르반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르반 해놓고서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주 야단을 쳤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거기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그를 잡아 바치려고 그를 끌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를 죽일 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을 해요. 그게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다가 분명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어가는데 횃불도 있고 모든 물도 있고 다 불도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 그래 가서. 근데 가서 다 말은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하고 그걸 묶어버리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삭이 항의를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치라 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에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아브라함보다도 이삭 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농사를 지금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남편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모압이라는 그곳으로 가서 얹혀 살게 되는데 거기서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 3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부 둘, 이 세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괴로우니까 며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서,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너희 부모님과 더불어서 어떻든 살도록 해라. 재갈 하든지 가서 살아라 하고 그들을 가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가서 그냥 부모님 곁으로 갔는데 룻은 안 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숱한 고생을 합니다. 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젊은 나이에 그 밭에 가서 그 나락을 줍는 거예요. 보리상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까불러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고단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극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그러한 룻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어느 때 어느 시각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생해 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데 그 길이 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나의 정말 앞으로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부모님 주일만 되면은 가끔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고 정말 같이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 까다롭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안 되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시고 돌아가시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를 더 사셔야 될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쫓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장에 가가지고 그 밤을 한 마리를 사오라 해서 한 마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하루에 3개씩만 구워서 드려라. 매일 새걸.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갔다가 그 3개씩 군밤을 구워가지고 드리라고 하니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목사님 온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밤을 하루에 3개씩만 그걸 갖다 구워드리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아마 살이 질 거라고, 이제 뚱뚱하게 살찔 텐데 살쪄가지고 살이 톡 터져 죽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 밤을 꼭 늘 갖다가 구워드리라고. 아이고 며느리는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고서는 좋아가지고 밤을 한 말 사다가 하루에 3개씩 꼬박꼬박 구워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얘가 계속 변함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 시어머니 마음이 변했어요. 애를 들쳐안고 돌아다니면서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밤을 새고 이렇게 남들한테 구워주면서 이렇게 잘한다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동네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어머니 그렇게 잘 섬긴다면서. 그래가지고요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까지 잘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도 말도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의 첫 계명인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가정이 복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들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다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있고 축복의 약속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